입니다.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C.H. 강이라고 하는 중국계 목사님과 에델 넬슨이라는 미국인이 그동안 발표된 논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자와 성경과의 관계를 밝혀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이제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책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빨간색 이게 뭘까요? 예, 중국 지도입니다. 그 옆에다 이제 한국을 딱 붙여놓으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코리아, 차이나. 그래서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왕 이제 중국 한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 잠깐 함께 구경하시겠습니다. 북경 천안문입니다. 그 천안문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 천안문의 야경이고요. 이 천안문 안쪽에는 고궁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자금성이라고 알려진 큰 이제 성이 있습니다. 여기 뭐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외국 사신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기가 팍 죽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조 때의 서태후의 여름별장이라고 하는 이화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단공원이라 그래서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황제가 상제에게 제사 지냈던 장소입니다. 그런 이제 그 밖에 이제 중국식 건물인데 우리 건물하고는 좀씩 다르죠? 그런데 중국이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중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상해입니다. 상해 푸동이라고 하는 그 신시가지인데, 이 상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국 사람들이라고 부르면 싫어한답니다. 상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이 상해에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좀 하자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지어주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가지고 그 반대편 이쪽에는 이제 구시가지인데 옛날 독일 사람들이 개발해서 유럽식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중국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티벳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런 거 보시면서 와 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여 신학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중국의 거리의 모습이고요.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기분 괜찮으시죠? 예, 뭐 LG, 현대 뭐 하여튼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하여튼 고대의 유물과 현대의 그 발전이 함께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한자를 중국 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방 문자라고 표현한 것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BC 2500년경쯤부터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은 좀 대략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쯤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대략 한 4500년 전쯤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직후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한자를 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분류할 때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합한 글자들이 있고 그 밖에 파생되는 많은 글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형태의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가장 먼저 개발됐겠습니까? 당연히 맨 위에 부분에 기본 글자들이 먼저 개발됐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자를 발명해낸 그 처음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면 기본적인 글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된다, 그 뜻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1세기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그 이전에는 중화민국, 청명, 원나라, 남송, 북송, 5호,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태어나서 역사 배우지 않은 걸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역사 참 심플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국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배우시죠. 그래서 보통 막 BC 6000년, 7000년 막 거의 만년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배우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토리와 프리히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와 선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긴 중국의 역사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는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BC 15세기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흔적이 좀 남아있고 주나라 이후가 제대로 된 역사이고 그 이전은 선사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BC 15세기가 언제냐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긴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그 역사가 BC 15세기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최대의 역사가 하나라 뭐 이런 사망오제 이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C 25세기를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 홍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예수님 오셨을 때쯤 시작됐고 그 이전이 이제 고조선인데 사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좀 막연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대홍수 이후에 중국의 역사도 우리 고조선의 역사도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 세상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이야기가 거꾸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큰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와 사상이 뭐죠? 예,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고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비록 기독교인이 됐기는 했지만 저 불교와 유교의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요,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일단 불교나 유교는 뿌리가 되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BC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그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이 어떤 종교 형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려면 무엇을 연구해보면 되냐면 바로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대략 이때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다면 그것이 그들의 글자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면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것과 관계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예, 종교, 제사, 기도 이런 한자를 한번 써보시면요, 제가 다 써왔습니다. 예. 안 쓰실 거 알고 제가 다 써왔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 여러분 참선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큐티, 묵상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는 사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도 부산에도 사직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절, 여러분 거의 모든 예절이 제사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와 예절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를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런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뜨이는 부수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마다 꼬박꼬박 하나 두 개씩 들어있죠. 무슨 글자입니까? 그거요. 그렇죠? 그거. 예,
그래도 여기서 보일시 막 이러시는데 제가 어디 갔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바로 보이다라는 뜻의 시자고 또는 계시하다, 나타내주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글자가 글자마다 꼬박꼬박 들어있는데 저 글자가 뭔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글자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보일시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한자는 각 획마다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한자 배울 때 기본 세 획이 어떤 거냐면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장인공자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네모나게 보통 생겼는데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여러분 위에 가로로 한 획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 그럼 밑에 가로로 한 획은 뭐겠습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로로 내리그은 획은 뭘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기본 세 획이거든요. 그럼 이 관점으로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위에 한 획이 뭐죠? 하늘. 그 다음에 사람이죠. 하늘 몇 사람이요?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그러면 혹시 뭐 관련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예, 성경을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 아들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뭔가 글자 모양이 통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설명드리면 우긴다 그러실까봐 제가 이제 한 글자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이죠. 근데 그 령자 쓸 줄 아십니까? 한자로? 이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기보다는 한참을 그려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영혼 그럴 때 그 영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글자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 사람이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쓴다 그랬죠? 그럼 3사람이죠. 희한하게도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3사람이 나타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요 밑에 있는 글자 이게 뭐냐면 무자거든요. 이게 보통 무당 그럴 때 쓰는 그 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런 편견을 좀 버리고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무자를 보시면 위에 한 획이 뭐라 그랬죠? 하늘, 땅, 사람인데 2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3사람이에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글자에 꼬박꼬박 나타나는 이 글자가 고대 동양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나타낸 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아니면 말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글자가 그거 관계 있다라고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글자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건 무슨 글자죠? 예, 금지하다라는 금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차가 많아져갖고 골목마다 주차 금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면 한이 맺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안 맺히게 하는 글자가 저 금알금자인데, 여러분 이 금지하다는 금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숲을 림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지 말아라는 뜻을 가져야 될 뚜렷한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은 안 되고요. 이 숲을 림자 자체가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럼 이 2개를 나무를 따로따로 해놓고 나면 풀려요. 2개의 나무와 그리고 신과 관계된 무엇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알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2 나무 있었죠.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맨 처음에 딱 하나 금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근데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금하신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2가지 금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 2 나무와 하나님. 그럼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풀이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나무 2개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3분 이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이게 뭔 소리요? 이러면은 그 글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무 2개 그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3분 이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얘기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 알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이 글자만 또 알려드리면 또 우긴다 그러실까봐 제가 관련된 글자들을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 사람이 다가간 겁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하와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떤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거 하나 따먹으면 수능 만점 받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우러러보다 고개를 쳐들다라는 금자예요. 이 밑에 있는 글자가 더 리얼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2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이 여자 누굴까요? 하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라는 남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가 심한 줄 알았는데 고대 동양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얘기였어요. 그때 이제 탐내고 욕심 부린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2 나무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마자예요. 이건 가릴 엄자인데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뭐예요? 뱀, 비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함께 2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옛 뱀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입니다. 그 뱀이 정체가 곧 뭐라고요? 마귀. 여러분 마귀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근데 여러분 마귀자 쓸 줄 아세요? 한자로? 여러분 마귀자 이렇게 써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마, 사탄인데 잘 보세요. 2 나무와 관계된 귀신. 그게 악마예요.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귀자에 요 밭전자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밭전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의 옛날 원형 글자들을 연구해 본 분들이 이것은 에덴 동산을 표시하던 글자구나. 어떤 특별한 장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 귀신이에요.